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강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우니라.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졌다. 오늘 특별히 이 주의 강림,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이 벨직 신앙 고백 제 37조 마지막 조 이제 구항인데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과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주의 강림,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때 마지막 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벨직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는 이 종교 개혁 때 만들어진 거예요. 16세기. 그래서 이 벨직은 이 벨기에, 거기 종교 개혁자 이제 귀도 드브레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하이델베르그 문답, 또 도르트 신조, 그리고 오늘 이 벨직 이 신앙 고백,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는데요. 벨기에인데 왜 네덜란드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게 이제 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벨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 이렇게 부릅니다. 하이델베르그 베르크는 이제 독일이죠. 도르트는 이제 네덜란드인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이 신앙 고백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3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교리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 도르트 총회에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앙 고백이 이 바른 개혁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리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전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오후에는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예배 중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교리를 함께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그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많았고, 그런데 이러한 아주 귀한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정말 이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이러한 이 교리를 주셔서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 바른 신앙을 잘 붙잡고, 그래서 참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이 시대는 점점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워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고 깨달음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바로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 고백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있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 마지막이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이 끝이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시작이죠.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우린 비로소 영원한 내세, 이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세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늘 항상 가져야 되고, 또 우린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가까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찾아가죠? 정보로 많이 찾아갑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믿는 성도들도 뭐 거기 뭐 그런 거 한 번쯤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질 정도로 점점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해져 가는 가운데 그런 미혹들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분명히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신접하는 자나 그 무당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악한 그러한 영을 따라서 그러한 일을 해선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점 보고 사주 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또 그런 뭐 점이나 사주 보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현실의 눈앞에 급급하지 않고 멀리 이렇게 보려고, 그렇죠?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좀 더 내가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또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써 미래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뿐이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원한 세계, 그런 내세, 거기에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다. 뭐 관심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알 수 없으니 그저 생각만 할 뿐이겠죠. 거기에 대한 이 영적인 진리, 그게 우리에게는 참된 진실인데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이 허탄한 것들, 허망한 것들, 그러한 것들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그 자랑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들. 그건 다 악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심지어 살인하기까지 하면서 그걸 뺏으려고, 그걸 가지려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께서 다 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결국 쇠잔해진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5장, 이 5장에서 야고보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하려 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물질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 빠져 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은 녹이 쓸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왜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다 좀과 동록이 들고 결국 다 이 세상에 쌓아두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즉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고 있느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꿈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의한 방법으로도 이 바르게 말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뭐 정치인들이나 그래도 이 존경받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너무 뻔뻔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좀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세상에 드러나면 최소한 사퇴는 했어요. 난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지금은 너무나 뻔뻔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받아주는 거겠어요? 나도 너랑 똑같이 같이 해먹고 같이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점점 이제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옳은 자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고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승천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로 선언하시기 위함이며 이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태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최후 심판. 제목이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죠. 이 고백서도 이 37조가 이제 마지막 이 조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가 바로 이 마지막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세 번째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주의 강림이라 했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고 종말이고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역사도 마지막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그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좀 전에도 좀 뭔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만큼 2024년도 12월 22일 올 한해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그토록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 그리고 그때 이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마지막이 있다. 첫 번째, 이 종말이 있다. 우리가 이걸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 있다? 물론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이다라기보다도 이게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고 돈다. 이 불교에서도 그래서 그 윤회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불교뿐만 아닙니다. 장자,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고 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역사도 어떻게 시작됐는가, 언제 시작됐는가 모릅니다.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우연히 시작됐다. 우연히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연히. 시작도 또 끝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즉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는데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연을 믿는 겁니다. 우연. 여러분 그 우연을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 우연이 진화론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그 이성 정말 그걸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시작이 됐을까? 고민 끝에 그저 그렇게 결론이 뭐냐? 돌고 돈다. 돌고 도는 것이다. 우리가 다음 생에 만나자. 다음 생에는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는 나무로 태어나든 꽃으로 태어나든 나비로 태어나든 우리가 다음 생에 만나자. 이 생과 저 생.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죽음 위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알 수 없어요. 그냥 막연히.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작과 그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그 끝,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뭘 만들고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냥 우리가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연히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이런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우연히 생각이 나서 우연히 어떤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을 믿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두신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다.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여기다 물을 담아서 마시려고 만든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기도 있죠. 또 먼지도 있죠. 먼지조차 또 모기, 이 모기 짜증난다. 이 모기가 없으면 좋겠다. 추워서 이제 모기는 없지만 모기가 왜 있는 걸까요? 다 필요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사시사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우연과 또 의미 없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연을 믿고 자꾸 그러한 철학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어서 선악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무지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이 선악의 구별이 모호해지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진다는 기준이. 뭐가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결정을 자기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된 인생들 결국 죽게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연이 없다 그랬죠? 목적 없이 만든 게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다 죽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두 가지,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도 중간에 보면은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차면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런 택한 자들의 수가 다 차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역할과 사명을 다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역사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에요. 재림을 믿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림을 믿고 이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며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으니까. 다시 오실 줄 우리는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그런데 재림을 믿지 않고 또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자, 그 이후에 보면은 그때에는 모든 인류, 그 세상의 처음부터 끝날까지 존재했던 남녀노소 모두가 위대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그곳에 소집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전에 죽은 자들은 모두 땅에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살았을 때의 몸과 하나로 연합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강림하게 되셨을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모여서 들려 올려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 승천하셨을 때예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대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우리는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기다리고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옳은 거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Please charge the battery is low.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대신 그들은 순식간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책들이 펼쳐질 것이며 죽은 자들은 이 땅 위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들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모든 무익한 말들, 그 세상이 단순히 농담으로 여기는 말들에 대해서도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들이 만인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소돔 고모라 심판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처럼 듣지 않았어요. 노아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갖 죄가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지막 심판을 말씀했는데 다 듣지 않았어요. 미쳤다. 산에다가 무슨 배를 만드냐?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진리는 아무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 그것 참 감사한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린 다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분명히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짓말을 잘해야 잘 이렇게 임기응변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도 잘하고 대단한 것 같죠? 안타깝게도 점점 이 법이 법 같지 않은, 왜 누구는 법대로 안 하고 누구는 봐주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서도 점점 그런 시대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반드시 이 최후 심판이 있는데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은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이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싶어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자신이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권력을 잡고 있으니 자기가 승승장구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어떤 가수가 부르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예. 물론 우리가 영원한 내세는 있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택함받은 의인들에게는 매우 즐겁고 큰 위로가 된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굉장히 수모받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 핍박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런 이제 날들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지금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그 16세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평화로운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 이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그 소수 이들을 피난시키면서 이 야고보서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서잖아요. 그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때가 이르면 우리는 매우 즐겁고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열매들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결백이 만천하에 알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불멸하게 되어 악한 자들과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돼요. 왜? 자기의 악한 일이 다 드러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와 영광이 된다. 반면에 택함받은 성도들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의 택함받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해 줄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많은 재판관과 통치자들에 의해 이단이자 사악한 것으로 정죄받은 성도들의 주장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는 것이 정상인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자유주의 이렇게 속해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이단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을 은혜의 상급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이 큰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계시록에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어요. 반드시 오시고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아무 심판도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도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물론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산. 이 땅에서 믿는 일 잘 했는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거 다 잘 바쳐드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믿는 일을 잘 했는가? 반드시 심판 때에 우리가 다 서서 그런 심판을 우리도 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그들은 영원한 죽어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 가운데서. 다시 마지막에 이제 본문 들어오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지금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냐.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주셨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를 바란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맹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야 이거 내 말 틀리면 내 손모가지 건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손모가지. 예? 이거는 저 불법 어디 도박장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맹세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서약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 다른 것으로 우리가 헛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는 거예요. 옳은 건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아닌 것처럼, 또 아닌 건데 또 그렇다. 분명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분명한 편.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진실의 편에 서야 되고, 그러나 그쪽은 상당히 소수예요. 또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거 어디에다 막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름 지우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고 또 기다려 봐야 돼요.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거 뭐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유죄가 되기 전에는 다 무죄인 거예요. 법관이 땅땅땅 유죄 그러면 유죄지.
유죄인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단정 줘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도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붙잡고 이거 옳다 그러면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